오늘은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마지막 당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백전의 용사고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은 그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점점 임박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 거의 한 30세 거의 돼서 왕위에 즉위를 하고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일생을 보냈죠. 그래서 71세경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우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기력이 약해지고 권력이 좀 샌다 싶으니까,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위를 서로 가지려고 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라는 아들인데, 이 압살롬은 왕궁을 쳐들어갔잖아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 자리에 안전히 있었습니다. 물론 뒤에 실패를 했지만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또 한 아들은 아도니아라는 아들이었는데, 물론 이복 형제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이번에는 다윗의 충실한 신하였던 요압이라든지 시므이라든지 아비아달 이런 신하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그리고는 힘을 규합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또 나섭니다. 이런 일을 다윗이 보면서 이대로 아무 대책 없이 자기가 죽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은 미리 죽기 전에 아들을 하나 왕으로 책봉을 했는데,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니, 자, 이대로 솔로몬이 경험도 없고 어리고 그 형제들은 또 여럿이 되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으로서의 앞으로 지켜나갈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그에게 전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 당부를 마음에 새기면서 일생토록 좌우명으로 삼아 왕으로서 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뿐이겠습니까? 자녀를 기르는 부모 심정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형제들이 서로 오이좋게 지나길 바라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녀들이 더 잘 살아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탁 중에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남기는 부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의 그 중요한 당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마음에 명심해 두면 그것이 그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남긴 당부 한 가지는 뭐죠?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첫 번째 당부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영어를 보면, 이 번역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 be strong, be strong, show yourself a man. 자, 하나는 be strong, 강해라, 아주 튼튼해라, 든든해라, 강해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show yourself a man. 너는 남자처럼 자기를 이렇게 보여라, 과시해라, 소심하지 말고 대범하고 남자처럼 되어라. 이 두 가지 당부를 해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돼가지고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면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 이것을 미리 경계한 것입니다. 왕은 이 왕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왕의 말 한마디, 왕의 행동, 그것을 백성들이 볼 때 우리 왕은 강한 분이다. 그 왕의 한마디 말은 천금보다 더 무겁다. 이렇게 백성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 권위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만 강한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 당부의 말씀은 어디 솔로몬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당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들 아니죠.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산, 재물,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며 살죠. 그래서 여론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자들이 아니란 그 점이 신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단의 종이 돼서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첫 목회를 갔던데 그 교회에, 시골 교회에 있는데 그 동네에 그 오래된 한 300년 묵은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고 그 논 가운데 덮어뜨고 있었는데 명절이 되면 추석이나 또는 정월 보름이 되면 그 마을 동민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그 나무 밑에 가서 고사를 지내고 그 구설하고 한 해여 이 동네에 애기 재난이 오지 않기를 비는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런데 한 해 여름에 태풍이 와가지고 큰 나무 가지가 하나 뚝 부러져서 땅이 떨어졌어요. 그 땅이 논입니다. 곡식을 재배하는 밭, 그 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 난감하죠. 그 적은 가지 아주 아름돌이 큰 나무 가지니. 그래서 주인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걸 톱으로 잘라서 버렸는데 이상하게도 그 주인이 보면 중풍이 오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민들이 얼마나 또 수군거립니까? 저 사람은 신을 노엽게 해가지고 벌을 받은 거다. 그 다음부터는 제사를 더 극진히 드린 거예요, 그 동민들이.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동네에 이제 그 부임하고 전도사로 갔는데, 그의 겨울이 얼마나 바람 세게 불었는지, 그 큰 나무가 전체가 오면 옆으로 넘어진 거예요. 한 300m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논 주인이 가지 하나 처리하다가 죽었는데, 이거 손대면 동네가 망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제 봄은 오는데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주인이 고심고심하다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오더니 전도사 양반 부탁이 있네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했더니 제발 우리 논에 있는 저 나무를 좀 치워줄 수 없겠는가. 듣자 하니 자네는 하나님 믿는 그런 자라고 하니 하나님이 자네는 함부로 손을 못 댈 게 아닌가 이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늘 설교할 때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점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설교할 때만 하는데 이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집사님들 데리고 아예 뭐 실을 수 있는 그런 몇 개의 이 수레 있잖아요. 그걸 끌고 가서 몇 날 며칠 톱으로 막 자르는데 동네에서는 이게 구경거리 된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오질 못하는데 저 멀리 서가지고 여보게 젊은이 조심하게나 이거 이제 해주는 말이에요. 조심하게나. 그래서 깨끗이 치우는데 그걸 가지고 그때는 우리 난로가 나무 난로였거든요. 여러 해를 그 나무를 뗐는데
한 사람도 안 다치고 안 죽어. 저 살아있잖아요. 그게 지금부터 거의 한 50년 전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경우에 어느 전도하면 점 많이 하는 집에 가면 손을 못 대고 무슨 단지 같은 건 쌀 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 좀 치워줘요. 이거 다 치우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치워도 왜? 우리는 사탄의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믿는 신자가 세상 두려워하고 사탄 두려워하고 그 밑에 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그뿐인가요? 우리는 가난의 종이 돼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 아주 근심 걱정이 사업에 좀 어려우면 직장이 어려우면 그때부터 얼굴이 죽은 상태가 되는데 우리 신자들은 그 가난에 또는 좀 부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너무 위축이 돼서 안 돼. 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말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직장만 매달리고 사업만 매달리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스토롱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돼요. 아무리 직장이 잘 나가도 절대로 그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직장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딴 사람 무시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고 대신에 우리는 비스토롱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31편 24절 보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이 말씀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병에도 마찬가지예요. 병 밑에 시달리게 되면 다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병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병 때문에 고통은 당하죠. 저도 수술도 해보고 교통사고 당해보고 했지만 힘들죠.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더 강력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설령 암이 왔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잖아요. 암도 이기신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가난해도 강해야 되고 부해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건강하도 건강을 믿지 말고 병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사고 이제 이 광고에 실었지만 이제 우리 주차 모든 잔금 다 갚았어요. 이 예배당을 사고 샀는데 그때 아시면 아실 거예요. 저 마당에 큰 아름다리 나무 하나 버티서 있고 여기는 비가 오면 온 이 교회당 주변은 완전히 물이 컹하게 고여 있고 차가 들어올 수도 없고 발만 디디면 쑥쑥 빠지고 그런 곳이었어요. 예배당 주변이 그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어떻게 차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 합시다. 또 시에서 주차장 하라고 또 요구가 들어왔고 그런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론을 받았죠. 10년 동안 우리가 이자 원금을 쭉 갚아왔는데 남은 것이 2만 한 4, 5천 불 남았어요. 지난 어제 그저께까지. 그런데 그동안 몇 차례 이런 광고 드린 대로 일을 우리가 헌금도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29일자로 완전히 다 갚았어요. 저는 그걸 갚으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아마 지금 그 차 타고 들어오니까 모르시지만 저는 매주마다 매일 이 앞을 주차를 걸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거 알잖아요. 그 예배당을 샀을 때 풀밭, 온갖 낙엽, 그리고 발이 빠질 양말이 다 젖고 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포장을 하게 하시고 드디어 모든 공사대금도 갚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토록 우리가 필요한 거 주님이 다 주시는 게, 우리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사람 태어날 때 제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거 헛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조사를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 우리는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한 것이 뭔가. 3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자, 두 번째 다윗이 아들에게,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영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Observe what the Lord your God requires. 너의 주 하나님의 require, 요구하는 것을 observe, 지켜라, 그 말입니다. 자, 다윗이 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 하나님이 require 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지켜라, observe해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솔로몬을 강하게 하는 비결이고, 솔로몬을 살게 하는 비결이고, 권력 투쟁에서 밀리지 않게 하는 것을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뭔가요? 내가 재주가 좋아서, 지혜가 있어서, 내가 머리가 뛰어나서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럼 뭐 천재들은 다 성공하게요? 얼마나 좋은 천재들이 불우한 일생을 마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좀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 주변에 나보다가 별로 뛰어난 분들이 아닌데도 얼마나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아무리 어리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잘 따르면 내 아들은 틀림없이 성공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는 것을 잘 지켜라, 이렇게 아들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겠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론 성경을 보면 많은 요구들이 나옵니다. 가장 건전하고 좋은 길은 성경을 깨닫는 길인데, 그런데 성경을 깨닫기 쉽지 않잖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 좋은 보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나의 이 어두운 마음을, 영혼을, 내 이 좁은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열게 해주는,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그런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일천번제를 쌓으면서 주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뭘 해주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자, 솔로몬이 아버지 들은 부탁이 있었잖아요. 너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해라. 이게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뭘 주면 되겠냐 물었잖아요. 만일에 솔로몬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솔로몬이 가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테고
가지고 싶은 거 많았을 텐데,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권력을 더 강하게 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가 있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저 그리스의 저 강력한 알렉산더 대제처럼, 바빌로니아의 그 왕처럼. 그뿐인가요? 하나님 저에게 많은 재산을 주어서 나라가 부강하게 해 주십시오 할 수가 있잖아요. 권력, 또 재산, 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래오래 살아서 오랫동안 통치하기 한 300년 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는 이렇게 부귀를 구할 수 있었고 재산을 구할 수 있었고 또는 장수를 구할 수 있었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들은 그 교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 멋진 기도했잖아요. 이런 기도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일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장수를 주셨지요. 거기에 권력을 주셨지요. 부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부강한 부요한 왕이 아직 역사에 없답니다. 그가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금을 사용하기를 길가의 돌처럼 사용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도에서까지 와서 조공을 바치고, 에집트에서 와서 조공을 바치고, 바벨로니아 시리아에서 온 사방이 솔로몬 앞에 와서 그 지혜에 탄복하고 조공을 바쳐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욕심만 부리고 내 생각만 자꾸 앞세우면요, 지혜로움 자체는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이 어떤 자가 되기를 바랬던가, 하나님 주시는 거 좋은 또 하나의 마지막 다윗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4절 보면 그 후손들, 그래서 솔로몬의 자녀들, 후손들입니다. 즉 다윗의 저 징손자 참 밑에 후손들입니다.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너만 잘 사는데 그치지 말고 너의 아들, 너의 손자들까지 진실되게 행하여 복을 받도록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행하면 대대로 왕권이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 축복이 솔로몬 당대에만 그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일에 대부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3대도 못 가서 거지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요함이 대대로 이어진다면 참 좋잖아요. 이 솔로몬의 후손들이 잘 돼서 나라를 계속 잘 다스린다면 다윗도 좋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가 좋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 후손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솔로몬에게 지금 제시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이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그의 자손들이 선조, 조상들의 걸어간 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할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어떻게 백성들을 저렇게 덕스럽게 통치를 했을까? 그 후손들이 그 조상들의 걸어온 길을 쭉 역사
적인 눈을 가지고 살펴보고 나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또 나의 후손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인가를 역사의식을 가지고 다스려 간다면 책임의식도 있게 되고, 그리고 함부로 행하지 않게,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권을 보십시오. 얼마나 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더 슬픈 역사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자 이거예요. 좋은 역사가 이어지도록. 그런데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식이 절대로 필요하고, 더구나 조상들, 선조들, 선배들의 걸어간 길을 잘 살펴서 좋은 점은 계속 북돋아 나가고, 또 잘못된 점은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좀 선대 역사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이건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부모의 권위 이제는 별로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에 그런 말 했죠. 한국에 군사부일체, 무슨 뜻이죠? 누가, 우리 찬희 씨, 군사부일체의 뜻이 뭔가요? 예, 감사합니다. 자, 군, 임금과 사, 서성과 부모는 같은 권위에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우리 조상들의 그 생각이잖아요. 요즘은 글쎄요, 요즘 학교 가면 학생들이 서성을 임금처럼 보나요?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어떤 모습을 보나요? 뭐 남들고 제 아들도 그래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뭐 자기는 컴퓨터 세대고 4차원 세대고 뭐가 어쩌고, 이건 말을 덜 하질 않아요. 더 똑똑한 거예요. 미국에 제가 먼저 왔잖아요. 제가 더 똑똑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요, 부모의 권위를 참 강조 많이 합니다. 스승의 권위 강조 많이 해요. 임금의 권위, 요즘 한국의 정치 권력의 권위 인정합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 성경은 하나님 주신 그 질서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좀 부족함이 눈에 보이더라도 그 어른들의 그 삶을 과소평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부모들의 오랜 동안 경험, 그 부모들의 그 지혜, 이걸 잘 살려나가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부모는 세상 떠나고 그 말이지만 그 복은 자녀들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솔로몬에게 준 다윗의 이 교훈은 참 우리가 아주 마음 새길 그런 교훈입니다. 역사는 단절돼서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그 세대 차이가 참 큽니다. 자, 애굽에 살던 종살이하던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왔죠. 출애굽 나온 세대. 그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광야 세대 또 자녀가 또 성장합니다. 그 다음 또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서 태어난 또 자녀들이 또 성장합니다. 그 얼마나 그 배경 여러 가지 차이가 많잖아요. 또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좁습니다. 남북한, 우리 한국의 남북한보다 반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 영남 지방 정도밖에 아닙니다, 땅이. 인구는 또 얼마인가요? 1,500만이 그랬는데 본토에는 1,000만이 안 됩니다. 외국이 많아, 미국, 뭐 유럽, 외국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 당당하게, 저 주변의 아랍 국가들 보세요. 이집트, 옆에 뭐 이란, 이락, 또 저 시리아,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데도 저 나라가 저렇게 당당히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적은 나라, 우리 한국은 물론 적지만, 그래도 적다고 할 수 없는 게 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니잖아요. 땅도 물론 뭐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더 적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리키텐슈타인 나라.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건 도시국가입니다. 차로 딱 타고 20분 지나면 국경을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 화폐가 없어요. 스위스 돈 씁니다. 그 나라에 뭐 우체국 별도로 없어요. 그리고 군인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있고 국가로서의 지금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 유명한 게 뭔지 아시죠? 우표입니다. 이거 리히텐슈타인 얘기 나오는. 그런데 또 스위스 나라 참 적잖아요. 그런데 이 스위스가 지금 무시받습니까? 나라 적다고? 개무시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디 가도 대우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 겪었잖아요. 그 나라 땅도 농토가 없어요. 전부 그 알프스 산악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한 게 뭔가니 손 뜨개질, 방직이죠. 지금 방직이 됐어요. 그 다음 시계 만드는 거, 그 기술, 그리고 화학 기술, 이런 것들로 국가의 운명을 건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제 국제 기구도 많고 하지만, 그리고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용병으로 이웃나라 군인으로 팔려갔어요.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는 이태리로 전쟁 계약을 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가서 싸워주겠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가족이 보내고 아버지는 전쟁터 나가요. 그 이태리에 싸워준 거예요. 아들은 또 팔려갔는데 프랑스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아주 전쟁이 붙었네? 프랑스와 이태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간에 싸운 거예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나라 그 국민 의식은 굉장합니다. 국가에 대한 지금 스위스는 노조 없습니다. 노조하다 나라 망한다 이거예요. 노조 없어요. 그러다 아무도 거기에 불평 말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얼마나 저 노조 때문에 황제 노조로 하잖아요. 이거 좀 앞으로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의식, 우리 아버지의 권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좀 잘 살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우리 조상, 조부 때 고생한 거 기억하고 우리 좀 절약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그 부탁이거든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4절에 보면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자자손 대대로 왕권이 지켜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진실되게 걸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 축복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은 자자손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